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 보면서 따라해봐요. 볼수록 잘생겼어요. 볼수록 예뻐요.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난 왕 중의 왕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들에 양을 다 두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왔어. 거기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다 전했습니다. 천사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이미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과 함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누가복음 2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걸 다 마음에 새겼어요. 다 자기 마음에 기록했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마음에 다 새겼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정결 예식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찾아왔어요? 주야로 나이 84세가 되도록 결혼생활 7년 만에 과부된 안나가 하나님 절에서 밤낮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를 막 전했어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이런 사건이 예수님 탄생 기사 복음서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딱 던져지는 사건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아마 그 부모와 어쩌면 친족들,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게 됐어요.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게 기록됐을까요? 첫째, 이 사건의 배경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다. 그들 생각에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되 그랬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고착화되는 순간, 이게 굳어지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얼마나 갔다? 하룻길을 갔어요. 저물매 그랬잖아. 하룻길을 간 후 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갔는데 가는 동안 무슨 분주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같이 앉고 있었어요. 동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찾지 않았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 예수님 어디 계시나? 라고 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언제까지? 하루길을 다 가도 저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왜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없어진 걸 몰랐어. 예수님 없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내 생각에는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갇힌 거예요. 내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사실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 있었어요. 예수님께 한번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확신하다라고, 이건 변함이 없어, 내 기준, 내 가치는 정확해,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틀리지 않아, 이럴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많은 직분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오류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서 있겠지 하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이 아닌데 그걸 그렇겠거니 내 생각으로 우리가 위장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겉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거기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그 시간,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넘는데 오늘 예배하는 6만여 교회, 한국교회 예배 시간에 진짜 예수님이 와 계실까? 이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떨리고 두려워요. 사람은 많을 수 있고 성가대가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쫙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실까?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내 아이로만 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야. 가슴이 용광로에서 막 불에 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밤이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자식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저녁이 됐는데 어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밤새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 다음날 또 밤새 하루 종일 찾아서 못 찾았어요. 왔던 길 다 뒤졌을 것이고 골목길마다 마을마다 가게마다 아이들이 일만 놀이터를 하는 곳마다 다 찾아봤겠지. 없어서 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식 잃어버린 그 심정으로 아마 가슴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여러분 1시간도 기가 막히고 반나절 또 가슴이 녹을 터인데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 지나서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랬어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아이야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었느냐고 아이에게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를 찾았는지 네가 그걸 몰랐느냐. 내 아들아 너를 잃어버린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렇게 사흘 동안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하고 근심된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흘 동안 찾아다니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그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근심했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하면 내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될 때에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된 것을 고지해 줬습니다. 그가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시몬이 안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돌렸어요. 안나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2장 19절에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자기 마음에 이 사실들을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고 돌아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얘는 그 새긴 마음은 어디 갔어요? 그 생각은 어디 갔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은 다 퇴색이 됐어요.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자기 아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하다가 감격했어요. 말씀 듣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살거든요.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변화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그 감격, 종일 찬송해도 지치지 않고 그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간증까지 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거 모르고 살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신앙 고백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있고 예수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나 요셉처럼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그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 뭡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앞섰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고 기준이었는데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금을 그어버려요. 예수님은 아예 나와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딱 손을 긋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 동안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밤낮 찾았을 거예요. 애 태우면 찾았잖아요.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진짜 가슴을 찢고 녹이면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정작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5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은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찾아서 만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그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임받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요, 참 불행하게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마음에 새긴 게 없었다면, 전에 체험한 게 없었다면, 전에 들은 게 없었다면,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방마사를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천사장의 고지를 들은 적이 없었다면, 시몬이나 안나의 그 경배가 없었다면,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영적 체험이 없었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그랬구나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새겼었잖아요. 신비에 새긴 거예요. 돌에 새긴 건 세월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지만 비 오고 바람 불면 돌이 닳잖아요. 마음에 새긴 거는 세월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안 지워져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여기 임재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교회일까요?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임재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그분이 높임 받고 있습니까? 오늘 6만 5천 개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높이고 있을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아닌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길가에 놓아두면 그 길가에 앉아서 깡통 놓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걸하며 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소경 주제에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 부르다 막 막았었어. 막 나무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 사람들이 다 막고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장애물로 자기 앞길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란 소리만 듣고도 그를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리를 질러 불렀던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두 눈 번쩍 뜨고 있잖아요. 영적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 가보십시오. 복음 하나 들고 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온몸 피투성입니다. 손과 발에 잡고 채워졌어요. 삐죽삐죽한 납고리가 달려있는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을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주님, 이 고난 속에, 이 매맞음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배교하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매를 맞아서 죽을 처지에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찬송했다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송, 감사 기도를 했어요. 환경이나 여건은 감사할 조건이 한 개도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전하는 그 복음 전함 때문에 그 핍박을 받고 죽게 생겼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아니야.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모른다고 배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비 맞고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나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우리 구역은, 내가 있는 우리 일터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이었어요. 진짜는 예수님이 거기 없었어요.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인생 다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내 인생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막 저물어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겠거니 해서 마지막 날 저물어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돌아보니까 나 혼자 왔어요. 내 생각대로 온 거야. 내 기준대로 와버렸어요. 예. 내가 기준이고, 내가 그게 가치고, 내가 중심이고,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아요. 내 경험이 많을수록 어쩌면 교만이 많을지도 몰라요. 길을 자꾸 닫아. 길을 안 열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 쓴소리, 힘든 얘기도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재단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짜 동행하고 있느냐?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주님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머물러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